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은 상 같아서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완벽한 계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진짜로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운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인간이라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마음 붙잡아주시고 주님을 믿고 운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이 우리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셔서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김영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사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양식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월송재단 식구들 온전히 변화하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월송재단 건축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과 설계대로 되어지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어진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예배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가족, 내 이웃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있으나 만문을 열지 못한 그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단들 찬양으로 영광을 올릴 때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평안함과 감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들 채워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능력이 되죠. 오늘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간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고아로 살지 맙시다. 우리는 고아 같은 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세상은 모른대요. 모른다는 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란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해외 입양 참 많이 했잖아요. 해외 나가 있는 그 어렸을 적에 입양된 아이들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지? 내가 태어난 나라는 어떤 나라지? 나의 부모님은 누구지? 몰라. 고아예요, 고아.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런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는 모르고 궁금한 애들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아는 거죠, 내가. 참된 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정말 있는 것이 알아질 때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고백으로 한 주간 좀 채워가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억지로라도 선포하십시오. 선포.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반드시 그 백성에게는 구별됨이 나타나요. 구별됨. 구별된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별됨을 통해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타의적이든 아니면 능동적이든
자의적이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것입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억지로라도 한 주간 동안 하셔서 구별됨을 좀 누립시다. 구별됨. 넌 세상과는 달라. 넌 내 백성이야. 그래. 하나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것, 누려야 되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함께 하나님, 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될 것들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늘 하나님은 구별하셔요. 그리고 그 구별을 나타내 주셔요.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 출애굽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통해서 네 번째 파리떼, 파리떼를 애굽에 보내시는데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럼 파리떼를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만났어요. 그렇지만 파리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 알아요. 텔레비전에도 그 아프리카의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눈곱에도 파리, 아픈 곳에도 파리, 그걸 쫓았으면 좋겠는데 쫓지 못해. 왜? 파리가 너무 많아. 그리고 애굽 온 땅에 파리를 보낸다. 파리떼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는데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바로야 내 백성과 네 백성, 바로 네 백성 구별할 거야. 다르게 할 거야. 내 백성은 달라. 네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에게 있는 곳에는 어떻게 파리가 없게 하겠다. 봐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끝까지 바로가 놓지 못하는 것 아니야. 이 이스라엘 저 백성들도 내 백성이야. 애굽에 있으니까 내가 부려먹어야 돼.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어떻게 홍해까지 쫓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구별. 5번째 재앙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여기도 구별한대요.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 돌림병이 있은 다음에 바로가 궁금했어요. 사람을 불러서 야 한번 이스라엘 집 사는데 한번 가봐라. 그리고 가봤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백성의 가축은 다 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거기에는 전염병, 돌림병, 이것이 그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별됨이에요. 7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데 불과 함께 섞여 내렸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왜?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왜 우박이 없는 거지?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왜 우박이 내리지 않는 거지? 아홉 번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얼마나 어둡냐면 더듬어서 다녀야 돼.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3일 동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애굽 온 땅이 3일 동안 멈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 나가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주도 조용해.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상점도 불 다 꺼졌어요. 흑암이 덮었을 때 애굽이 완전히 스탑. 그런데 어디는 움직여? 어디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는 사람들이 막 보고. 여러분, 애굽 전체가 다 흑암인데 이스라엘 지역만 빛이 쫙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구별하셔요.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 애굽 땅과 이스라엘이 있는 땅,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6월절 마지막 19번째 재앙을 보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애굽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자도 죽고 장자들이 다 죽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 피, 그것을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왜 구별하실까? 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애국과 구별되는 일들이 나타날까? 이스라엘, 너희는 애국과 달라. 근데 사실 이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외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모세 보낼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는 백성. 그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질 때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거기에는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됨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 왕이 아까 쫓아왔다 그랬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다 그랬잖아요. 홍해가 바다가 말라서 마른 땅이 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 바로의 군대도 들어가요. 내가 바로의 군대 왕이라고 나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들어간 거예요. 같은 홍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요? 거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와, 홍해 갈라졌네. 야, 우리도 한번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 보자. 그리고 경험해보고 싶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바로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 내 거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너희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희는 내 거야. 내 노예야. 내 백성이야. 못 보내. 그때 하나님이 좌우로 물을 덮어서 바로의 군대를 다 죽이시잖아요. 그것을 홍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알려주는 것, 아니야, 네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동안 애굽에서 살아서 애굽 백성, 바로의 백성인 줄 아는데 아니야, 이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원해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열왕기상에 가서 보면 이 갈멜산에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야, 니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봐. 네 입술로 너희의 고백이, 너희의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고백해봐.
그것을 못해.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다. 하나님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거보다 또 오늘 말씀과 더불어 그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지,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지. 머뭇머뭇하지 마요. 선포해 봅시다. 할렐루야. 선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 요즘에 선포라는 책이 나옵니다. 선포라는 책. 무슨 내용이야? 뭘 선포한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1번 성경에 있는 말씀, 2번 성경 말씀 영어자, 3번 성경 말씀 영어자, 4번 성경 말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읽는 거래요. 읽고 선포하는 거래요. 근데 그 선포가 환경이나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 원하시면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 그렇잖아요. 거룩히 구별된, 광야라 할지라도 다 구별된 게 아니고, 애굽이라고 해도 다 구별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 광야 진을 치고 있는 곳, 진 밖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내가 있는 성전된 이 몸이 거하는 곳, 하나님 자녀의 집, 하나님 자녀의 사업, 하나님 백성의 기업 선포하는 거예요. 하십시오. 네. 믿음이 있으면 하죠.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해 봅시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안타깝잖아요. 거대한 이들이 있는 그 모습을, 거인들을 보고 와가지고, 큰 성을 보고 와가지고, 귀골이 장대한 자들을 보고 와가지고, 안악자손 보고 와가지고 그 현실을 보더니 하나님 백성인 걸 잊어버렸어. 무지한 자가, 고아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동안 하나님 백성이라고 쭉 누리면서 왔는데 귀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 성읍들 보더니 갑자기 고아가 됐어. 갑자기 무지한 자가 됐어.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안악자손보다 더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안악자손보다 더 전쟁을 잘하는 이스라엘을 원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원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안악자손보다 더 강한 이스라엘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 보니까 분명한 구별된 역사가 나타나고, 여호수아 갈렙이 고아처럼 행동하지 않고 무지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선포하며 그 구별됨이 저 땅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아처럼 살지 맙시다.
현실을 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러나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어떻게 내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배운 게 수학적인 논리인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과학적인 논리야.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야.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봐야 돼. 볼 수 없을 수가 없지 않아. 왜?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평안이 오고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안정이 와요. 많이 가진 자가 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 강해요. 그런 힘의 논리대로 40일을 보고 오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지하게 만들어버리고 고아로 만들어버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나타나야 될 구별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타난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저는 우리 교회 월성교회 성도들 중에 꼭 이 말씀이 구별로 나타나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해요.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얘기는 쉽게 말해서 너 하나님 백성인 거 알지?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백성인 거 너 알지? 네, 알아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얼굴 동무지 알고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가 뭐냐면 내게 구별됨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부요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 이 구별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뭘 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네가 안다면, 오늘 본 말대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안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다는 것 네가 안다면, 이런 구별의 은혜가 그 아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나음을 얻느니 구별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속에 담겨진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약속들이요, 막 스쳐가듯 우리 안에 스쳐갈 수 있어야 돼. 이런 구별의 약속들이 있었구나. 그 약속들이 내게 있었구나, 존재하구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우리 저번 주 얘기 잠깐 나눴잖아요. 복음의 반응은 여러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반응,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반응도 나타날 수 있고, 바울과 실라 이야기하며 두드러 맞을 때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언약의 약속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어디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와, 이거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풀어, 네가 매, 내가 풀어줄게, 매줄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갑니다.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죠.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사도들의 죽음이 생각났어요. 사도들의 죽음. 스데반 집사 어떻게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좀 평안하게 죽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 어떻게 죽었죠? 야고보, 헤롯이 야고보 어떻게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칼로 죽였대요. 칼로 배임을 당했어요, 야고보. 바울 어떻게 죽였어요? 바울 참수형을 당했죠. 칼로 내리쳐서 머리가 두동강 났어요. 몸하고. 세례요한 어떻게 죽었어요? 세례요한 목배임을 당했죠. 그래서 쟁반에 얹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지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음이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앙을 지키다가 그냥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비참해.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목 베어 죽고. 여러분, 제자들의 죽음, 사도들의 죽음 인터넷에 쳐보면요, 톱에 켜서 죽고, 잔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만약 이들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죽었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자밥이 된 성도들, 목배임을 당한 사도들, 참수형을 당한 사도들, 어떤 역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역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 백성으로 가야 될 길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줄 아나,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간 구별됨의 증거들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알기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없어서 간 게 아니고 억지로 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도들의 죽음이 비참한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 그게 구별된 길을 가. 그 구별된 역사가 참수형으로 나타날 때 걸어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동안 무지한 자리에서, 고아의 자리에서 내 환경을 대하지 말고, 이러지 않은 일들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 앞에 당한 일들을 구별됨으로 보고, 하나님 날 구별하셔서, 하나님 날 구별하셔서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음을 믿고, 주님, 사람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인 것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의심치 않고 믿어 구원의 은혜, 구별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약속대로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